323점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314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391자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것들을 누려가며 천국의 은혜를 누려가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그 풍성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고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비밀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시간에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밝히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간건케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그런 마음, 생각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발목을 덮고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덮고 우리의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알아가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만큼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복음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키와 몸과 키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자라는 것이 육신의 그러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런 비밀을 누려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사랑 안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한테 무엇을 바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족한테는 참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관계하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베풀 수 있게 되고, 사람한테 그 베풀미 뭔가 바라지 않는 베품이고, 그리고 감동으로 된 베품이다 보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자기한테 손해와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말하자면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비밀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줄 수 있는 비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에 풍성함이 생기는 만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는데 아깝지 않게 되고, 그리고 뭘 바라지 않게 되니까 이게 그냥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참 좋아서
사람들은 베풀게 되는데, 근데 그 좋음이 실망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라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감동으로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다 가다 보면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서도 매이지 않게 되고 그런 마음에 잡히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 하나님 조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흘러 넘쳐서 나와진 마음. 그래서 이제 베품,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참 이게 하나하나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개입되지 않으면 참 속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칠 때, 이런 넘치는 마음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들의 악인의 행동과 의인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왜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인인 거죠. 그래서 악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행동, 그게 바로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서 말씀 어떻게 보면요, 선악의 기준 속에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이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결국엔 그 악함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악함이 반영되어지는 건데, 그 악인의 행동이 말과 행동과 판단이 모두 다 반영되어지는 건데, 어디서 나온 거냐? 악함에서 나온 거죠. 이 악함이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악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심판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다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악함에서 점점 선함으로 방향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악인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하지만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계속 변합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이죠. 자기가 세웠던 기준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태세를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급 태세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혜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그것이 악하거나 혹 그릇됐을 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견책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개선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비밀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정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내가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행동과, 그리고 우리한 생각과, 그러한 말과,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현장 일어난 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조차도 속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의인이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들도 자꾸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뭐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일어나는 신앙적 업적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 있잖아요. 결과물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사울왕이 마치 자기 왕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세워놓고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아마 그 말씀을 듣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속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출애굽의 중요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썼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게 된 거죠.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를 지혜롭게 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겸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점검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그래 저 사람 이 말씀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 견책이라는 것이 이제 꾸지람이거든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말하자면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지람이라는 그 꾸지람이 어떤 소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소리가 꾸지람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 꾸지람을 계속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거에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기가 어두운데 깊이 감춰뒀던 걸 드러내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빛이시거든요. 빛의 속성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꾸짖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정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인데 가장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닭 3번 울기 전에 면상에다 대고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가장 높이 세워왔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 배신자로 완전 돌아선 거잖아요. 유다는 팔았지만
베드로는 면상에 대고 저주했으니까. 근데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베드로도 판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물론 자살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뭡니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오늘 말씀처럼 도에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자와 드러났을 때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는 자와 이 두 가지로 갈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그것을 피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 계속 사망의 어둠이 덮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덮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아바돈은 뭐냐? 그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아바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깊이 숨겨놨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그게 스올과 아바돈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 견책하시겠죠. 꾸짖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조용히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조그맣고 꽁꽁 저 멀리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할 저 마음 구석에 숨겨놨던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꾸지람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그걸로 인해서 멸망받고 고통당해야 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항상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시는 그 빛 앞에, 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내게 비추시는 그 빛 앞에 항상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하물며 하면 또 생각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견책을 받기 싫다, 이 말은 뭐겠죠?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에요. 거만한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아요. 왜? 지혜 있는 자에게 가면 어떤 말을 듣겠어요? 지혜로운 말을 듣겠죠. 듣기도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러죠? 드러나니까. 그리고 정죄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이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뭐예요? 짓밟히는 것 같고 수치스럽고, 혹은 어떻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자꾸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막 안 죽으려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막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죠? 영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돼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온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어둡다는 말이고, 왜 어두워지겠어요? 빛의 부족 혹은 결혈, 이게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광등 불 켰지만 이걸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보이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두워지는 만큼 상처받을 일도 많고, 그리고 근심할 일도 많아지고, 두려워할 일도 많아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어둡고 그리고 문제도 많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또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이러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우리 얼굴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떠한 지식을 구하는 겁니까? 명철한 자.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처한 이 현장을 하나님이 어찌 보고 계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을 구합니까?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이 현장을 바라보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원인과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흐름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 면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거에 의해서 휘둘리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거든요, 육신적인 상황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렇게 육신적인 현상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지식으로 쌓여지면 나중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어리석음 가운데 믿음 없이 그냥 자기의 그러한 주관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입에서 막 내뱉는 거예요. 막 뭐를 막 독을 뿜고 막 가시를 토해내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을 받는 자, 고통받는 사람이죠. 고통받는 사람은 그 날이 다 험악해요. 그러니까 사는 날이 다 고통인 거예요. 고통받는 자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죠.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 잡히거나 매이지 않는 자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서 같은 날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오늘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한날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어때요? 믿음 없이 똑똑한 사람들 어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겨가지고 오늘 죽는 거야, 내가.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어떻게 해서 다 험악한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이게 사실 옛날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되게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리고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앞날을 생각하자니 깜깜하고, 그때 이제 이런 찬양으로, 저도 이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그 믿음으로 갔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복되고 이제 복된 날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했는데, 이게 고난을 받는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의 차이인 겁니다. 16절입니다. 고난 받는 자는 어떡하냐? 부하고 번뇌하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한데도 번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산이 적다는 말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적인 요구가, 내가 이만큼의 육신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충분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그 자가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사람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낫다고 하죠? 아이고, 그래도 이 집보단 저 집이 낫네. 그리고 뭐요? 이것보단 저게 더 낫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낫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약간 부족함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게 부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거죠. 참 믿어지지 않는, 육신으로만 사는 우리에게는 참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여호와를 믿고 경외함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부분이 아멘이 되겠죠.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찐 소를 먹으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다투게 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살찐 소는 없지만 채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없어도, 좀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그런 있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해주시죠. 왜? 그게 이거보다 나으니까.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척박한 우리 기준으로 우리를 봤을 때 참 척박한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있는 것들 속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분을 내는 것보다 좀 더디하는 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을 어떻게 쉽게 안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부분도 쉽지가 않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인정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분을 좀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거는요, 그 분이라는 것은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더 키우는 겁니다. 물을 주는 거예요. 더 자라도록. 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뭐 불난집에 휘발유 붓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활활 타오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려요. 그 크기와 강도가. 그러면 큰 다툼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것은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고, 그 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분을. 에베소서에도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핏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값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나 뭐 했던 가장 세상에서 값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값을 치른 것보다 더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의 그런 존재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귀한 자식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동, 믿음 없는 행동,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꾸 헐값에 그 가치를 찾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보석을, 보화를,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늘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자꾸 전에 육신으로만 살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육신의 가치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속이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무익한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저 스올과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바돈도, 스올도 아바돈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꾸짖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때, 우리가 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비추심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많이 열매 맺는 그러한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정말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사들이 와서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